24장 1절에서 22절 중에서 우리 7절에서 15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7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은 아셨을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았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번만 하면 되지 않을까,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시험하는 것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때로는 너무 좋은 기회가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 잘 하다가 좋은 기회가 오면 하나님보다는 내 판단, 내 생각을 따라갈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은 지금의 이 어려움과 어떤 도피 생활을 단번에 청산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를 만납니다. 칼 한 번만 잘 휘두르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그런 상황. 아니 어떻게 보면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그냥 그 동료들에게 또 신하들에게 눈짓 한 번만 하면 끝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기회를 붙잡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라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넘어가면 사울은 블레셋이 침공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다윗을 쫓다가 추격을 멈추고 블레셋을 이렇게 막으러 갔죠. 침략을 막고 나서 돌아오자마자 다시 또 다윗을 추격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에서 택한 군사 3,000명, 특수부대 3,000명만 데리고 엔게디 광야로 들어옵니다. 사울의 진념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긴장감과 또는 어떤 무거운 그런 분위기를 단번에 날려버리는 장면이 연출되어지는데요. 바로 사울이 볼일을 보기 위해서 한 굴에 들어가는 장면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굴 깊은 곳에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 수백 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과 특수부대 3,000명이 있어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 굴 깊은 곳에서 사울 왕을 지켜보고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은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직감합니다. 특히 다윗의 부하들의 눈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그리고 이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이 딱 그날입니다.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릴 수 있는 그날입니다. 라고 부하들은 이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것을 끝냅시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십시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상상해 보면 우리라도 그 장면을 보았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어려움은 하루 이틀 동안 우리가 숨어 다니거나 도망 다니는 게 아니죠. 그것도 뭘 내가 잘못해서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그렇게 큰 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어떤 미움을 받은 것도 아니고 딱 한 사람 때문에 이 고생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딱 한 사람이 지금 이제 코앞에 무방비 상태로 와 있는 거죠.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기회였는가 아니면 시험이었는가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좋은 기회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이것을 시험이라고 보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 자세히 보면 다윗이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울을 죽여도 될까요? 라는 이런 질문하는 장면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다윗은 분명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흔들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이 문제를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의 이런 모습에서 다윗이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 있었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군인은 위기의 순간에 평소에 훈련한 그런 대로 반응하기 마련이죠. 때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훈련을 통해서 반복할 때도 있습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 평소에 훈련한 것이 실전에 이제 나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평소에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했는지가 단번에 드러나기 마련이죠. 평소에 암송하던 말씀, 또 가까이 하던 말씀이 떠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어떤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반응할 수 있도록 훈련된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지고 있는 기록, 바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함부로 하지 않겠다,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분명한 기준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윗은 요나단과 이미 여러 번 서로의 집을 해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여호와 이름을 걸고 맹세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후반부에 가면 사울도 21절, 22절에 보면 사울도 다윗과 이 불가침 조약을 맺죠.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요나단과 맹세했던 그 맹세를 기억해서라도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할 때 다윗은 아니다, 이것은 이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윗의 이런 마음에 이 새겨진 하나님의 뜻이 5절에 보니까 심지어 사울의 옷자락만 잘랐는데도 마음이 찔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한 그런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종종 어떤 상황에서 좋은 기회, 어떤 문이 열리면 무조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기회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모든 가능성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니다라는 거죠. 때로는 기회처럼 보이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이 테스트, 시험일 수 있습니다. 성공처럼 보이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죄로 넘어뜨리는 어떤 유혹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잘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도 내게 주어진 이것이 기회인지 시험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그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8절 또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제 굴에서 이제 볼일 보고 나간 후에 다윗이 이제 따라 나가죠. 따라 나가서 사울이 이제 저 멀리 내려갔을 때 다윗이 큰 소리로 왕을 부르면서 왕을 향해서 엎드려 절합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이죠. 사실 사울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얼마든지 죽이려고 했던,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해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를 여전히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존중하죠. 그리고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런 경외함을 가지고 이 왕을 존경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양쪽 군사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다윗이 15절까지 자신의 그 결백을 주장합니다. 특히 12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기 원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다윗은 결코 자신이 어떤 재판장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거죠. 솔직히 조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왜 죄 없는 자신이 광야를 떠돌아야 하는지, 왜 목숨 걸고 도망 다녀야 하는지, 왜 자신은 숨어 살고 오히려 죄의 근원과 같은 다윗은 왕궁에서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원망스럽고 억울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내 손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감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 감정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좌우될 때가 있는데 사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정말 이성적이고 어떤 의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아니라 분명한 이성과 의지를 가지고 판단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이죠. 오늘 다윗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기회와 상황, 또 감정적으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만 다윗은 그것을 붙들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어떤 복수할 수 있는 권리, 또 자신의 그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권리, 또 갚을 수 있는 권리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런 이성적인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판단으로 다윗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13절에서는 다윗은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라는 이스라엘의 속담을 인용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은 것이 내가 악인이 아니다라는 증거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만약 내가 악인이었다면 당신을 죽였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한 14절에서는 자신을 오히려 죽은 개와 벼룩으로 비유하는데요.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이렇게 쫓아다닐 만큼 그렇게 당신에게 해가 되거나 어떤 위협이 되는 존재가 전혀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개, 죽은 개, 그리고 벼룩과 같이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를 왜 쫓아다닙니까?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거죠. 그리고 15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여호와께서 나와 당신 사이에 재판장이 되실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그 억울함과 또 피해자인 자신의 그런 피해받은 그런 어떤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끝으로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울의 반응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다윗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사울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부르면서 자신의 그 과오를 자백하는데요. 17절에서는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말하고 19절에서는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어찌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반드시 그 원수 갚는 게 당연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마침내 20절에 가면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사울이 하는 거죠.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의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다윗이 왕 될 걸 몰라서 이렇게 쫓아다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다윗이 왕 될 것을 알지만 알고 또 이스라엘 나라가 자신의 손이 아닌 다윗의 손에서 견고히 될 것을 알지만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아들 요나단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은 그런 사실을 사울 왕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도 사울과 다윗 두 사람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먼 발치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이 두 군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것의 증인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사울 왕이 지금 확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오늘 이 엔게디 동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시험하시고 그 시험에 잘 통과한 다윗을 모든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다음 왕으로 사울 왕의 입술을 통해서 확증해 주기 위해서 이런 장면을 연출하신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쯤 되면 사실 다윗이 그런 왕자를 내놓으라고 말해도 사실 사울이 지금 할 말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군사들도 전혀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여지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전혀 왕위를 달라는 어떤 말도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마지막 22절에 보면 그냥 서로 불가침조약, 서로 침범하지 않겠다라는 약속하고 맹세하고 그냥 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런 기회와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지 않고 얼마든지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있는데도 그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사울이 나중에 전사하고 나서도 다윗은 그 왕자를 자신의 힘으로 쟁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사울은 끝까지 자기 힘으로 그 자기의 왕자를 붙잡고 있지만,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그 왕권까지도 다 맡겨드리는 거죠. 이게 두 사람의 차이점인데요. 그러고 보면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은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분명히 이루실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계속 잘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지만 하나님의 과정, 그 과정은 우리가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믿음은 우리가 어떤 결과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도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실 그 하나님의 때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엔게디 굴에서 다윗은 인생의 가장 좋은 기회, 가장 큰 기회를 만났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기회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는 일이라면 내가 행하지 않겠노라라고 선언하고 그 선을 넘지 않고 멈춰섭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공적인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대적 사울의 입을 통해서 다윗은 결백하고 다음 왕이 다윗이 될 것을 인정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여전히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런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기회로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기준, 그것을 잘 가지고 분별하면서 다른 선택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억울함을, 또 우리의 결백을 밝히 드러내 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과오를 자백하게 만드시는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우리의 방법으로 승리를 쟁취하기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안겨주실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조금 더 인내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내게 주어진 그 좋은 기회처럼 보이는 그 상황이 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또 테스트하시는 시험이 아닌지, 또는 사단이 우리에게 그냥 베푼 어떤 유혹, 걸림, 또 올무가 아닌지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손을 멈출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손을 멈출 때에 하나님의 손이 일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런 날들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눈앞에 어떤 쉬운 길과 좋은 기회가 보이더라도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먼저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분별력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할 때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을 확인하는 그날 정말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요일입니다. 우리 사회의 신뢰와 또 영향력을 잃어가는 그런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 주시라고, 또 인간의 전통과 제도 또 경험을 내려놓고 선명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우리 한국교회가 잘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우리 전국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그런 지역의 일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또 선한 양심으로 지역을 겸손하게 섬기게 해달라고, 또 지역의 주민의 또 뜻과 지역의 현안들을 잘 깨닫고 민생 안전을 위해서 그런 정책들을 책임있게 감당하는 많은 우리 또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또 이런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기회를 주실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할 것 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의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선택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쟁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실 때 그것을 더 기쁜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한 마음, 특별히 우리의 대적의 수를 통해서 자신들의 그 과오를 또 자백하는 그때를, 그런 순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성숙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더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 정말 주님의 모습이 아름다운 선택, 하나님 기뻐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아버지와 인내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행하시는 또 그 놀라우신 또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모든 이런 또 그들의 신뢰의 모든 모습들에 넘어져 있는, 또 무너져 있는 그런 관계들 하나님 역사에 열어주시고, 한국교회가 정말 그 신뢰, 또 아버지의 위에 다르게 잘 행하고 하나님 보시고 또 세상이 보기에도 인정할 만한, 칭찬할 만한 그런 믿음의 모습, 또 선을 행하는 모습, 분명한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들 주님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또 세우신 나라 민족 가운데 세우신 많은 일꾼들 주님께 돌아봐 주시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경외하고 백성과 또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귀한 일꾼들로 주님께서 더 힘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다